오늘은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해당되신 분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부부와 함께 50년을 같이 살고 있다. 50년 이상 되신 분. 예. 아유, 자,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 아버지, 또 우리 손자 3대 이상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혹시 계시나요? 예. 그래요. 아이고, 몇 분 계시네요. 우리 또 축복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분들이죠. 가정을 이루고 50년 이상 또 이렇게 화목하게 또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TV를 보면서 한참 웃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TV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사회자가 한 단어를 이렇게 제시하면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맞히는 그런 프로입니다. 사회자가 천생연분이라는 이 단어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요. 당신과 나 사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당황했지만 아니 그거 말고 내자야 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평생 왼수. 저 그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천생연분인지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생각이 맞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면 서로 안 맞고 서로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룬 분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안 맞아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웃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네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최고성, 사랑의 특성, 사랑은 최고이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고 서로의 좋은 점을 묻혀버렸을 때 가정이 흔들리고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창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사랑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은 바로 최고의 은사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우리가 가질 때 이 사랑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세분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로게라는 단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족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또 엑세니아라는 단어는 나그네 또는 가난한 사람들 향한 사랑, 환대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필리아라는 단어는요, 이 서로 이 친구들 간의 형제의 그런 우애를 의미하고 있고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요. 또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에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획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그야말로 이타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와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사랑인 것 시작. 오래 참음, 온유함,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사랑이 아닌 것이네요. 시작.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한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맺을 열매들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절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단순히 인내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친절 그리고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만 친절하게 베풀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함은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러한 선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서 그렇게 모든 사람과 온유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든지 또는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상대방에게 고통과 상처의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큰 흠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끝이 없고요, 금방 끝나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집사님, 당신의 화가 그렇게 금방 끝난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화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담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온유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참 많은 성경의 지도자들 중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한마디로 그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고 전략가이고 또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게 딱 하나의 평가를 주고 있는데 바로 이 평가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고귀함과 인격의 깊이가 바로 이 온유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은요, 사실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 깊은 영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고결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함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인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러한 말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눈빛의 따뜻함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성격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유한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함께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품인 온유함을 우리가 품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한마디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참으며라는 말은 언어로 덮다라는 말이고요. 견디다라는 말은요, 머물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인내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사랑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을 그의 뇌를 이렇게 조사했더니요. 그들 안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막 분비되더래요. 그 호르몬 이름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점점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도파민이 사라진 그 자리에 놀랍게도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사랑이 평생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뭘까요? 미국 에머리 대학교 레리 영 박사 팀들이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애착 형성 호르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파민은 서로 없는 것을 보고 막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형성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꾸준히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우정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그런 표현들이 있듯이 그 애착이 결국 평생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아담 박사팀들이 막 서로 불화가 있는 그 가정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을 주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싸우고 못 볼 것 같았던 이 부부가 바뀌어가지고 인구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디는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호르몬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특징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오래 참음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내는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죽을 때까지 3번 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 두 번째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헤어질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데 여자는요, 평생 3번의 칼을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남자가 바람을 폈을 때, 두 번째,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세 번째, 사위가 바람을 폈을 때 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바람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칼을 간다는 것이 복수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배신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돌아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24년 만에 주님께 인도하신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참 그렇게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게 아내의 말을 듣지 않더래요. 사업을 하면서 늘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할 일도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고 그러면서 배신과 그 상처의 깊음, 아픔이 굉장히 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실 그만두고 이제 이혼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이 남편의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다가요, 결국은 부도가 나요. 30억의 빚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안 되니까요. 그때 이 아내가, 여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갔어요. 예수님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아내의 인내와 기도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5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창가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마지막 세 가지가 남은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지만 마지막 남은 덕목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랑이 믿음과 소망이 나오게 하는 근간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믿음과 소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삶에 시작하는 필수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아닌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주석가인 벵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제일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시집을 가려는 딸에게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대할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 줄 것이다. 요즘 남편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요, 아내의 말에 의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타인의 무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아내의 그 무시는 참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의 구타에 손으로 이렇게 가출을 했지만 요즘은요, 남편이 아내의 입의 구타로 가출한다는 거예요. 소위 팩트 폭력을 막 날릴 때 남편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면요, 이 남편은 언젠가 남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은 가만히 보면 아내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위로하면요, 그 사람은 나의 최고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명예와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요, 꽉 막힌 깐깐한 존재가 아니라 꽉 찬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찬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감정과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력이 좀 부족해도요, 마음으로는 이해심을 갖게 되면 이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정서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부엌에 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여보, 가면서 우유 한 잔만 갖다 주시오. 그러면서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종이에 써줄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런 걸 잊어버리겠냐 하고 가셨어요. 그 부엌 가서 한참 있다가 가져오셨는데 우유는 안 가져오고 삶은 달걀을 가져온 거예요. 할아버지, 여느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니 내가 뭐 가져오라고 했냐고 막 따질 건데 이 할아버지, 여보 달걀만 가져오면 어떡해, 소금도 가져와야지 하고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때 진정한 사랑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지만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은 책임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헌신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은 것은요, 서로 이해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의 단계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에서 섬세하게 표현하며 살 줄 알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결점과 허물을 감싸 안는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힘든 상황과 시련 중에도 서로를 내치지 않고 함께 목숨 바쳐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지고 나누는 고통 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밥을 먹을 때, 또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여행을 갈 때 문득 떠올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종종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섭섭하고 상처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가족이 있길래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소유하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가정에서 친절하며 온유하며 그렇게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써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인 이 사랑을 소유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랑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고 온유하며 서로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